예수님의 탄생 시리즈 두 번째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이나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결정할 때 의논할 사람, 또 지혜를 구할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안심이 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논할 사람, 지혜를 구할 사람이 내 곁에 전혀 없다면, 믿음직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고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고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였고요.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위기도 보았고 멸망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어떠한 예언입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하고 또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습, 남유다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모습입니다. 바람에 놓인 초와 같아요. 여러분, 120년 전, 130년 전 우리나라도 그와 같았습니다. 조선도 러시아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청나라에 붙어야 되는가, 그들의 그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아수르에 붙어야 하나, 이집트, 애굽에 붙어야 하나,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운명을 그 강대국에 맡기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유다 민족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부패하였고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옳은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 없고 옳은 길로 인도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지금 평안이 사라졌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무서운 심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소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죠. 사람의 말도 변하고 틀릴 때가 있고 또 친구와 가족도 배신하는 인생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강대국도 없습니다. 로마는 사라졌고 미국도 언젠가 최강대국의 지위를 내려놓을 날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니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의 왕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만끽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억으로 시작되는데요. 기억하기 쉽겠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다 해결되어서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당장 아수르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지만
이사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 구원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육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자가 아기의 모습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약한 모습.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부패하고 타락한 지금 남유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탁월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분에게 이 나라가 달려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묘자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조언자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구원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해석할 수 있는 분, 바로 앞으로 오실 이 아기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묘자 모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기는 불가능이 없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창세 전에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표현한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아기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맡겨도 될 분, 내 모든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시는 영원한 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반석 되시고 평강의 하나님 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만 기억해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도 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한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서 만났죠. 그때 여러분,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뛰고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외치니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혼란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단위로 초단위로 정보가 넘쳐나는 이 홍수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사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꿈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찾아오는 시련,
언제 우리가 앗수르에게 멸망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 얼마나 거센 파도처럼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덮쳐왔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죠. 멘탈 붕괴, 공황 장애,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단어만 없었을 뿐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사는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을 때에 평강이 더해진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기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이 무궁하다,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데 평안하지 않다라면 어불성설이겠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혹 평안이 떠나간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거나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나라를 되찾는 것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평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서 180도 바뀐 의인으로 여겨지는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은총의 상태가 되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평강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한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한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대략 줄거리를 보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두려움과 폭력에 의한 통치, 그 통치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맺어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역사하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빼앗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벌레입니까? 원수 같은 한 인간입니까? 어떤 불행한 사건입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뺏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지를 날마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을 내 안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이 났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파도가 잔잔케 하시는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보통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의 능력하면 무엇이 진짜 주님의 능력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은 그 주님의 열정이 식지 않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닐까. 나와 맺어주신 약속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불타올랐던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닮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중매장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과 한 교회를 연결하려고 했던 바울의 열심, 매질을 그렇게 당하고 죽을 뻔했던 수많은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이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다. 영원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열심이, 이 주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래전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친 야곱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20년이나 넘게 지난 사건이었는데 지금 내일 형을 만난다라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약복 강가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아내와 자식과 전 재산을 강 너머에 먼저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합니까? 잠을 설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붙드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려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성도님과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강하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남은 자보다 더 강한 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자다. 분이엘,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입고 이 능력을 발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던,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났다고 해요. 신음하고 고통 중에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예배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발휘된 그 자리, 분이엘 거기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씩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약복 강가에 머문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였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거기서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더 기대하고 내일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제보다 더 크게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